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 영화 보신 거 기억하시나요? 예. 사도 바울 영화를 우리 함께 지난주에 주일 예배 끝나고 함께 저희들이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봤는데, 제가 기독교 영화 중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굉장히 충실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그 영화,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를 많이 봤는데 정말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그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고자 애쓴 영화가 극히 드물었거든요. 사실 노아나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그 성경을 너무 왜곡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독교 영화가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살짝 겁이 나고 살짝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생각하고 이 성경을 잘못 믿게 될까봐 사실 걱정이 살짝 되는 것이 사실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던 그 바울 영화는 굉장히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를 옮기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영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이 설교를 듣는 다른 어떤 믿는 분들도 바울 영화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 영화를 보신 분들 각자 다 은혜 받은 것들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거의 사도 바울이 감옥신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감옥에서 늘 자신이 굉장히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제 마음 같기도 해서 마음이 또 감동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핍박받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이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또 막 그 자신이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생각나고 자기의 어떤 그 잘못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막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괴로워할 때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이 말을 계속해서 연거푸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고, 그리고 또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대목을 보면서 요즘에 사실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저 또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상 하는 것이 사실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심정에서, 어떤 마음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지가 너무나 잘 느껴지고 알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흘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구출하려고 하고, 그리고 누가가 그 감옥에 들어와서 자처해서 자기가 대피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신들의 행로라든지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자문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누가를 통해서나 여러 사람 대필자를 통해서 많은 그 서신서들을 기록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던 서신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이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했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골로새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골로새 그 모든 지역이 이단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단 사상과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철학 사상, 이런 온갖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골로새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골로새에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간단하게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지만 앞에 2장 1절에서 5절 보면 굉장히 그 눈물 어린 그런 권면과 그 안타까운 심정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지 않은 이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한 번도 눈에 보지 않았고 그리고 가본 적도 없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눈물 어린 이 편지와 목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이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예? 주로 영접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언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주로 영접했을까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에바브라라는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골로새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골로새 성도가 되고 골로새 교회를 형성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미 벌써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했던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이미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구세주 되시고 구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 라는 사실을 이들이 고백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백한 자들이 누구 안에서 행하기를 원했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뭔지 아세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구원의 서정 중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한 자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제 가운데에 성장해야 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 예수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다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했다면 분명한 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교제함으로써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 끝나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일주일에 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하루 예배드리고 나서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성경책을 끼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 성경책을 딱 여기에다가 끼고 또 집에 가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선반 위에다가 고이 모셔놓죠. 고이 모셔놓고 주일날 나올 때 여기에 먼지가 이렇게 묻었으면 이렇게 털어버리고 이렇게 딱 끼고 내가 교회 간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오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장로 권사들도 그와 같이 성경책은 그냥 어떤 그냥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에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얼마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고 끊임없이 교제 가운데에 성장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다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회심한 걸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심한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성장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교제하고 성장함으로써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7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야 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깊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 안에 누구 아닐까요? 그리스도 아니겠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먼저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식물의 비유나 건축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박아야 된다. 식물이 여러분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뽑히겠죠. 뿌리가 얇게 뿌리를 내리거나 뿌리가 내리지 않는 나무들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나뒹굴어져요. 여러분들 태풍 불었을 때, 제주도에 태풍 불었을 때 여러분들 화면 보셨죠? 그랬을 때 나무들 어떻게 됐어요? 막 이리저리 막 미친 듯이 막 휘날리고 뿌리채 뽑혀가지고 막 날아가고 그런 모습 여러분들 보셨죠? 그런데 어떤 나무는 그렇게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는데도 어떤 나무는 굳건하게 뿌리 뽑히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었던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왜 그럴까요? 깊이 뿌리가 박혔기 때문이에요. 이 식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예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식물과 같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그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런 권면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너희들의 집을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골로새의 어떤 상황과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고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골로새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했습니까? 각종 이단 사상과 그리고 또한 숭배 사상과 각종 철학 사상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를 이 성도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에 분명한 건 우리가 우리를 흔드는 이단 사상과 그리고 또한 철학 사상과 잘못된 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비바람과 어떤 환란이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제가 주일마다 안타까운 것 하나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왜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 사랑을 해본 사람도 있고 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하게 돼요?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갖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지? 이렇게 하는 건 싫어하잖아.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리지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져야 돼요.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라는 말 제가 늘상 많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여기로 들어왔다가 이 열로 나가는 거예요. 다음 날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귀에 들어와서 이 지식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 지식으로 들어오고 이 지식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어떤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이겨내게 힘을 주고 어떤 이단 사상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 풍조 가운데 세상이 나를 흔들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단 사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 어떤 환난과 시험과, 예? 고난이 닥쳐와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들이 나와요. 예? 어느 프로에 보면 굳이 꼭 집어서 제가 말하기엔 좀 그런데 어느 프로에 나와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차라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말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들 보면 너무나 낯뜨거운 말들을 너무나 말해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하얀 물만 마셔요. 물과 소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신은, 예? 뻔뻔하고 당당하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권사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프로에서. 어느 프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차라리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말지, 예? 권사라고 말하지 말지,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와 같이 행동하고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라 분명하게 말씀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집사 직분을 세우는 그 자격 요건에도,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술에 임박히지 않은 자. 그러니까 술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임박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곳곳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새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권면합니다. 예? 뿌리를 박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움을 입으라. 예? 건축물에서 여러분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주저앉죠. 기둥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을 세우는 그런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유로 인하여서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질까요? 예? 세워지는 방법은 기도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시험과 세상 풍조와 여러분들 비바람이 몰아치고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붙잡습니까? 기도를 붙잡아야죠. 기도도 그냥 기도로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예?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기도가 늘지가 않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워지지가 않아요. 예? 왜? 자기가 원하는 건 이건데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면 분명한 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성장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튕겨나갔으면 여러분들에겐 유익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장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과 그리고 또한 모든 시험 가운데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허용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셨다면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세워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을 받은 대로가 무엇일까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맨 처음에 복음을 받은 그대로,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너희들의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믿음이고, 그리고 또한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받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감사라는 것은 수단이고, 이 감사하는 자가 어떤 자가 감사할 수 있느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이것은 현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적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넘치게 하라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들이 강물에 제방이 있잖아요. 강물에 이 강물이 흘러 넘쳐서 이 제방을 넘쳐 흐르도록 계속해서 감사가 뭐가 되게 하라? 일상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고난 가운데에도 분명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 현재적으로 뭐 해야 된다? 현재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또한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세움을 입고, 그리고 또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세움을 입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교훈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데에 우리가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로 세워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주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위에 어느 정도 믿음 위에 섰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성장시키셨구나.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와 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워주셨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밖에 할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감사했어요? 어떤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한 해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런 묵상 해보셨어요? 저는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 봤어요.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일까? 라고 계속해서 묵상해 본 결과 제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만큼 큰 믿음을 갖게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막 그 머리에 막 주마등같이 막 스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조명해 주셨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한 낭망할 때마다 기도로서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특별하게 회심 집회를 통하여서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3회 회심 집회를 정말 외부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알리고 또한 세우는 모든 작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제가 고뇌의 시간도 많이 가졌고 제 믿음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그때 알았어요. 난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게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쓰러지지 않게 하셨어요.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회심 집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어느 정도 넓은 그릇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재원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변화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성장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신 것이 가장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이만큼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미미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대로였을 거예요. 그대로일 거예요.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들 내년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있어요. 앞으로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그것을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이단 사상과 그 천사 숭배 사상과 철학 사상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혼란스럽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풍조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가운데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그거하고 다른 시대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든 시대예요. 우리나라의 이단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이단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이런 이단 사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고 여러분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비바람이 몰아치면 바람 불어치고 태풍 몰아치면 여러분 절로 나동거라져요. 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세움을 받아야 되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감사를 넘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또한 사랑을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우시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와 같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